천연왕국 시기가 있다고 믿는 학설이 있는데 따라서 볼게요. 전천년설. 전천년설. 예수님 재림이 있고 난 이후에 천연왕국 시대가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전천년설.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 전천년설을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았어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습니다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들이 이 근거를 삼아서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읽었던 이 3절의 말씀이 용이 결박됐다. 자, 용이 결박돼서 사탄이 이제는 활동할 수 없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연왕국 시대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천년설을 강조하는 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연대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로. 이거는 용이라는 존재를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연대기적으로 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용이 활동할 수 없게 무적에게 꽉 갇혀 있으려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이후나 가능한 일이지 지금 시대에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천년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주의 학자들은 천연왕국이 예수님 재림 전이나 후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 재림까지의 시기인 이 교회의 시대가 바로 천연왕국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따라서 해볼게요. 무천년설을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강조하고 있고 전천년설에서 이거를 돌이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 주장을 성경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어떤 학설에 따라서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본문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또 무천년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 저는 오늘 본문을 복음주의에서 주장하는 무천년설에 입각하여 해석하여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을 본문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천연왕국 시기, 곧 교회의 시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절부터 6절을 통해 교회의 시기에 크게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은 1절 3절까지만 다루겠죠. 자, 이 본문에서는 사탄에게 일어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본문은 제가 4월 첫째 주에 다음 주, 왜냐하면 종료주일 설교를 따로 할 겁니다. 부활주일 설교도 따로 할 거고 절기 설교니까. 그러니까 4월 첫째 주 주일날 교회가 이 천연왕국 시기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부분 우리의 얘기니까 그거는 4월 첫째 주에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은 사탄에게 이 교회의 시기인 이 천연왕국 시기에 사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중심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이제 묵상하면서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또 등장하죠. 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쓸데없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지. 하나님의 어떠한 사명의 어떤 임무가 주어지지 않고도 자기 마음대로 내려오진 않습니다. 자, 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심판의 도구를 들고 내려와요. 그렇죠? 어떤 심판의 도구를 손에 잡고 내려옵니까? 무저갱의 열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큰 쇠사슬. 이 두 가지 심판의 도구를 손에 들고 내려옵니다. 어디에 쓰려고? 교회를 향하여? 아니죠. 사탄을 향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천사가 이 두 무시무시한 그리고 확실한 그 도구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크다는 이 형용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결박의 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웬만한 수사슬이 아닌 거예요. 큰 수사슬. 왜냐하면 사탄을 묶으려면, 그렇죠? 사탄을 꼼짝 못하게 묶으려면 웬만한 수사슬 가지고는 안 되죠. 거라사의 광인도 막 묶어놔도 막 끊어버리잖아요. 군대 귀신이 들어가면 다 끊어버려요. 삼손 같은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을 결박하려면 보통 수사슬 가지고는 안 되겠죠. 큰 수사슬을 가지고 묶어버려요. 잡아서. 수사들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용도는 2절과 3절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사용됩니까? 그 수사들이 먼저는 이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용을 어떻게 해요? 잡아요. 그리고 결박하죠. 그리고 던져버려. 어디다가? 무저갱에 던져버리고 잠궈버려. 무저갱의 열쇠로 탁 잠가버려. 그리고 임봉까지 해버려. 열 수가 없게끔 완벽하게 결박하고 그리고 임봉까지 해버리는 이런 작용들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은 실제적으로 언제 결박을 당했을까요? 시기적으로 지금 교회 시대에 이런 일들이, 천연왕국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언제 사탄은 결박을 당했을까? 자, 마가복음 3장 27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사탄이 결박한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압하심으로써 사탄을 결박하셨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AD 5세기경에 성 어거스틴, 주교였던 성 어거스틴이 요한계시록 20장 지금 본문 2절과 마가복음 3장 27절과의 관계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어거스틴이 기록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주 예수 자신이 아무도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결박하지 않고 그의 물건들을 강탈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에서 강한 자는 마귀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마귀는 인간을 포로로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취하는 그 물건들은 여러 가지 죄들과 악행들로 말미암아 마귀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지만 예수 자신을 믿는 신자들이 되어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 사도가 요한계시록에서 천사가 그의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수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던 것은 바로 이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천사가 마귀와 사탄이라고 불리우는 용, 곧 옛뱀을 잡아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했다고 한다. 곧 그를 굴레 씌워 그의 능력을 제한하여 자유롭게 된 자들을 그가 미혹하여 소유로 취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소유로 취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얘기예요. 어거스틴은 이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을 어떤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좀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강한 자가 바로 마귀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 강한 자를 누가 결박한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 결박시켜 버리신 거예요. 귀신을 제압시켰다는 건 뭐냐면 마귀를 제압시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미 결박시켜 버린 거예요. 공생의 사역 기간에 귀신을 제압하고 그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군대 귀신을 쫓아보내서 저 무종행에는 들어가기 싫으니 여기 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막 부탁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러면서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그때 제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천사에 의해 용이 잡혀 결박당한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의해 힘을 상실한 사탄의 정체를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박당한 사탄인데 천사가 내려와서 무료경의 열쇠와 그 수사서를 가지고 와서 사탄을 결박하고 임봉까지 해버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교회 시대에 이 일을 실제적으로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이거를 완전하게 이루실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 완벽하게 이제 임봉된 그 사탄을 마지막으로 풀려나서 이제 교회와 영적 전투를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예수님이 속한 무리들과 또 사탄과 속한 무리들과 같이 맞짱을 뜨죠. 마지막으로 이제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그들을 이제 어디에요? 불못.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는 불못으로 집어 던짐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심판을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경이라는 곳은 임시 거처라는 거예요. 임시 감옥 같은. 원래 사탄이 거하고 있는 자기 집이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이기도 하고 거기가 영원히 사탄이 머물고 있을 곳은 아니에요. 잠시 나와야 돼. 나와서 이제 맞짱을 뜨겠지만 그 순간 이후부터 사탄은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그와 속한 자들과 함께 집어 던져짐을 당하는 것으로 심판을 완벽하게 받게 되겠죠. 결국 사탄의 결박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 중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결박당했어요. 예전에 우리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호랑이 얘기를 하면서 호랑이가 호랑이를 이제 사탄으로 비교하는 거지. 믿는 사람들을 막 삼키려고 막 덤벼드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미 결박을 한 이후에 호랑이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빨 빠진 호랑이야. 그리고 목이 묶여 있어. 이 밧줄에 묶여 있어서 공포감만 주는 거지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근데 믿는 사람들도 그런 공포감을 주는 존재가 하면은 무서워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빨 빠진 호랑이고 목에 줄이 묶여 있어서 우리를 달려들 수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결박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신학교 때 설명하신 게 기억이 나요. 아직 여러분들이 아직 실감이 잘 안 나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사탄이 건들 수가 없어요. 미혹할 수는 있어. 우리를 미혹해서 꼬실 수는 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해서 우리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를 해치거나 공격할 수 없어. 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강한 자가 우리를 결박했기 때문에 전에 우리를 결박했던 옛 주인은 쫓아났어. 우리를 다시 결박하여 우리를 주인 행세하려고 들어올 수가 없어. 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진짜 주인이 들어와 계시거든.
쫓겨난 옛 주인이 주인 행세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거하여 함께 사는 한 절대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나 집이 청소가 돼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군대 귀신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 비유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삼킬까 두루 다니다가 야, 이 집 가보니까 내가 옛날에 있던 집인데 깨끗이 청소가 돼가지고 아무도 없네. 야, 너도 와, 다 와. 야, 우리 이 집에 가서 사자. 군대 귀신이 들어온다. 거라사의 광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인정했다가 내 상상입니다. 그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군대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 집의 생활이 깨끗이 청소가 된 사람인 거야. 한 번쯤은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 이후의 생활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었다. 사울왕도 미쳐버리잖아, 나중에. 그렇죠? 악실이 들려버려, 악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도,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떠나시잖아요. 왕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게 하나님 버린 거거든요. 사무엘 전쟁을 말하잖아요.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악신이 들어가는 거야.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끝까지 잘 믿어야지, 예수 믿다가 타락해버리면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내 안에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힘쓰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을 날마다 힘써야 돼.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힘써야 된다. 기도 제목 나눈 것처럼 직장을 하다 보면 하루하루 생활이 막 정신없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냥 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소자같이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기도를 요청하는,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인 거예요. 정신없이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정신 차리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를 향한 정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 사탄은 그걸 뺏어버리거든. 하나님에 대한 생각, 말씀에 대한 생각, 뭔가 거룩한 생각,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복음 등거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이런 계획과 마음과 열정을 싹 빼앗아가 버린 5만 가지의 생각들과 보는 것들로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야. 열정도 식어버리게 만들고 엉뚱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정말 집중하고 관심 가질 걸 놓쳐버리게 만들어. 그렇게 미혹을 할 수 있어요, 사탄이. 그러나 우리는 직접적으로 해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주님을 찾으면 우리는 사탄이 아무리 미혹해도 성령을 통해 우리는 정신을 다시 차리고 주님 나라와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해 직장 생활도 사업도 가정도 그렇게 일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지막 때 더 그런 미혹의 세력이 더 강력하니까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주님을 의식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간에도 붙이고 막 손목에도 붙이고 뛰어가든지 누워있든지 말씀을 항상 우리가 붙들고 살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들에게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는 부분들의 요소가 너무나 많아. 여러분 보는 그런 미디어에도 미혹의 세력이 역사합니다.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분별하고 봐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 사고에 지배를 받아버려요. 방송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어떤 언어적인 표현과 행동적인 표현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니까, 입에서. 표현으로 듣던 멘트인데 내가 주로 봤던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 봤던 그런 사람이 쓰는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 그거는 이미. 우리는 성경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언어가 성경화돼야 돼요. 성경적인 말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소망과 그리고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믿음의 말을 해야죠.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될 거야. 할 수 있어.
사무엘상 17장을 제가 어저께 읽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다윗이 골리앗과 딱 이제 맞짱 뜨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17장에 다 발견한 게 뭐냐면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울 왕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하는 말에 지배를 받았어. 그러니까 두려움에 떠는 거야. 싸울 의욕도 없어. 싸울 힘도 없고 완전히 무력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에 생각에 꽂혀가지고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봐요. 세상 말로 겁이 없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그때 나온 말이 뭔가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창과 검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말이 우리 찬양했던 그 내용이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그러고는 물맷돌 딱 잡고 생각하고 그냥 던져버린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싸우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싸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의 지배를 받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야.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요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말씀대로 행해버리니까. 돈 하나 들고도 말씀 하나 들고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너를 상대하겠다면서 돈에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설교할 때 막 물맷돌을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단련을 시켰다. 물론 다윗에게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은사가 있었다. 하나님은 그 은사를 사용하신다. 너희들 그 은사를 개발하고 너희들만의 그 하나님 주신 주특기들을 개발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거를 위해 사용하라.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럴싸하고 참 듣기 좋고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강조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맷도 던지는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게 강조점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라고. 믿음의 믿음. 다윗은 믿음으로 상대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평소에 다윗이 어디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있다. 그 말은 베들레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10대 소년 다윗이 양을 치면서 뭘 했느냐.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독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했다. 거기서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검정고시 준비하기 위해서 양 치면서 알바하면서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한 거예요. 대화 교제. 이미 10대 때 그 훈련이 돼 있었어. 하나님과 독대하는 훈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거야. 10대 때.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쓰시지 수학, 영어, 국어 공부 완벽하게 구사해서 100점 맞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쓰죠. 영재다, 수재다, 우등생이다. 그런 사람을 쓰지만 그래서 카이스트 가고 그래서 서울대 가고 그래서 해외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 UCLA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써요. 그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여호수아를 2인자로 하나님의 그를 모세 대신하여 쓰신 거예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요셉을 쓴 이유가 있어요. 다윗을 쓴 이유가 있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을 쓰시지 엉뚱한 곳에 가서 신경 팔고 눈을 팔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여다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어쨌든 사탄을 이미 결박된 상황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상징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천년의 기간은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먼저 주의할 것은 천년이라는 기간이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천년의 시작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사탄을 결박하셨음을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사탄의 결박 시점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이해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무저병에 갇혀 있다면 그 사탄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많은 증거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11장 14절, 에베소서 2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26절, 베드로전서 5장 18절과 같은 내용을 어떻게 그러면 이해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말씀들에 의하면 마귀 사탄은 현재도 여전히 강력하게 활동하는 적대적 세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무적행에서 초사들의 맹인 상태로 갇혀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요한계시록 중간중간에 사탄이 왕성하게 활동하여 성도들과 싸워 이기며 땅의 왕들을 미혹하여 그들과 그들의 군대를 모으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사탄이 결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저천년주의자들은 이런 본문들의 근거에서 용의 무적행에 갇혀있는 시점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로 이해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재림 이후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이해는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탄의 이중적 측면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철저하게 패배하고 결박당하여 무력한 존재가 되어 버린 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중적 측면. 이미 결박을 당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세력이 약화됐지만 그 세력이 아직은 존재하고 있다는 이중적 측면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이 상징적인 표현이므로 우리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용에 대한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현재 활동 중에 있는 사탄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탄이 지금은 갇혀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지금 미혹하고 활동할지라도 그는 이미 실패했고 그는 이미 결박당하였고 그는 이미 갇혀있는 존재다. 그러니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런 상징적인 부분을 지금 교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요한계시록은 1세기의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 우선적으로 이 성경을 지금 읽도록 해준 거 아닙니까? 여전히 지금 네로와 도미티안이나 이런 황제들로 인해서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결박되었다. 예수님이 이미 공생의 사역을 통해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미 사탄은 결박되었다.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 힘이 아직은 남아있다. 그러나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사탄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런 존재다. 사탄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에서 용의 결박과 무적행에 갇혀 있음은 현재 사탄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사탄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탄의 힘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사역으로 사탄이 심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제압당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도. 예수님이 이미 잡고 계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예수님께 잡혀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서 용이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하늘로부터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12장 14절과 15절에서 여전히 여자를 핍박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쫓겨났는데도 여전히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박을 당하였지만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 제압을 당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제압을 당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활동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용이 결박당하여 무저갱에 갇혀 있다는 것은 사탄의 완전한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사탄의 완전한 멸망은 언제 온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이 멸망으로 돌아가기 위해 천년이 다 찼을 때 그 예수님의 재림 때 무저갱에서 잠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나오는 이유가 뭔지 마지막 영적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그거는 사탄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저갱은 아까 말했죠. 임시 거처, 감옥이다. 용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장소는 어디다? 두 짐승이 던진 바 된 유황불이 타는 불의 호수이다. 자,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2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다음에 제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은 예수님 초림 때 발생하는 사탄에 대한 심판의 정황을 의미하고 있고 7절에서 10절은 19장 17절 21절의 내용처럼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나는 최후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는 구분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지금도 사탄은 운음사자와 같이 삼계자를 찾고 있지만 용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에 제압당해 예수님의 통제하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막 이렇게 귀신을 강조하는, 귀신론을 강조하는, 병든 것도 감기 드는 것도 다 귀신의 역사다. 너무 귀신을 강조하다 보면 귀신의 지배를 받아요. 귀신 얘기 많이 듣거나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귀신 영화도 안 보는 게 좋아요.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 보는 것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니까 자꾸 이상 무서운 영화 뭐 이렇게 귀신 영화 이런 걸 여러분 남남 특집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자다가도 꿈속에서 귀신이 나타나기도 하고 막 가위 눌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나를 해칠 수는 없어요. 무섭다고 엄마 옆에 가서 자기도 하고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성경을 머리 밑에 두고 자기도 하고 별일을 다 하지만 주님을 찾으면 돼요. 예전에 제가 그 청천지에 있을 때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끝나고 와가지고 애들이 이제 토요일날 그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은혜 받았던 중학교 1학년짜리 그 친구들이 교회 유아실 그 2층에 있었는데 거기서 애들이 막 귀신이 들려버린 거야. 애들이 막 개거품을 흘리고 막 떨면서 애들이 이상하게 버리고 교회 앞에서 쓰러져 버렸어. 개거품을 흘리고 선배들이 걔를 부축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다 2층 다락방에 다 모여있는 거야. 귀신들이 애들이 3명이 야 전부 다 붙어 그래가지고 애들 전부 다 붙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한 3-4명에서 남자애들이 잡고 있는데도 막 뿌리치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그냥 뒤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남자애들 전부 다 붙어가지고 기도할 줄 모르는 애들은 주기도문을 외워라. 사도신경을 외워라. 너희들은 보혈의 찬양을 불러라. 애들 옆에서. 그리고 저하고 몇 명 그 임원단 애들은 자꾸서 막 나는 머리다가 그냥 안수기도 하면서 막 대적기도 하면서 싸웠어. 갑자기 힘이 쫙 빠지더니 누구한테 자기 안에 있던 귀신이 갔대. 눈 감고 있는데 지가 얘기를 해. 귀신이 말하는 거지. 걔가 갑자기 벽을 잡고서 그냥 또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옮겨간 거야 이쪽으로. 얘는 가만히 정상이 됐는데 아 이것 봐라 이거 왔다 갔다 하네. 그래가지고 또 붙잡고 걔는 또 막 기도한 거야. 한 2시간 이상을 기도했을 거야. 힘이 쫙 빠져버린다. 그리고 주일날 이제 오후 예배 때 이제 수련회 보고 하는데 전부 다 애들이 은혜가 너무 경험을 했잖아. 실제로 영적인 체험을. 그러니까 애들이 막 눈물로 애들이 간증을 한 거예요. 은혜 이후에 시험이 있다는 말을 내가 그때 얘기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조심하라. 사탄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주일날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설교에 오늘따라 굉장히 은혜가 돼. 너무나 은혜가 돼. 조심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더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막 어디 자랑하고 막 은혜 받는 거 막 얘기하고 뭐 간증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 간증하고 나서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남도 시험 주지만 자기도 시험 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겸손해.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말 조심해야 돼. 그런 걸 애들은 몰랐으니까.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때도 우리 제자 훈련하는 애들 저기 풍기 데리고 가가지고 전도대 데리고 가 전도 하면서 농활 활동하면서 전도했을 때 그 친구들도 밤에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시커먼 망토를 쓴 그 어떤 영적인 존재가 막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빙빙 돌면서 툭툭 건들고 가는 거야 애들을.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눈을 탁 떴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근데 시커먼 망토를 쓴 그 새카만 물체가 자기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소리를 지르는 거야. 손을 붙잡고 기도해라. 이 사탄 놈이 아주 장난을 치는구나. 기도하자. 그때 은총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요. 우리 집사람이 같이 갔거든요. 은총이가 그거 체험한 거예요. 뱃속에서. 여러 사람을 쑤시더라고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어둠에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 저도 이번에 그 숙소를 가보니까요. 있더라고 그런 게. 편안하게 잠이 오는 그런 곳이 있고 또 오면 막 이렇게 막 악몽을 꾸고요. 막 이렇게 힘든 그런 데도 있어요. 잠이 안 오는 데도 있어. 영적인 거. 그러나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 예수님만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싹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미 빛이 임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빛이 어둠이 사랑의 어둠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빛이 임했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를 알아보죠. 알아봐서 찝쩍거리지만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어. 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시선을 돌려야 돼요? 두려움이 올 때 예수님께 시선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생각하면 안 돼. 어둠을 생각하면 안 되고 빛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고 구하고 말씀을 붙들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복잡하고 어지럽고 뭔가 답답할 때 성경을 읽고 그리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 어둡고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머리가 아픈 이런 모든 생각들이 싹 정리가 되어버려요.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겪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가 저는 가장 행복해요. 편안하고. 큐티할 때와 기도할 때. 그 전까지는 너무 힘들어. 그러나 그 시간을 갖고 나면 자유해져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어둠의 영들의 공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빛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빛이 말씀이니까. 찬양이고. 사탄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이중의 심판을 받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고 지금은 심판의 완성이 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는 2절에서 용을 1000년 동안 결박했다 하고 3절에서는 용을 무저갱에 던져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천사는 용을 무저갱으로 던진 후에 가지고 있던 열쇠로 그 무저갱을 잠글 뿐만 아니라 무저갱 위에 임봉까지 해버려요. 이런 과정은 용에 의해 상징되는 옛뱀 마귀 사탄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또 3절에 의하면 사탄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져서 갇히게 된 것은 1000년 동안 나라들을 다시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물론 용 사탄은 여전히 만국을 미혹하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탄의 활동이 효과를 보지 못하도록 그 능력을 제어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나라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탄의 사역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사탄의 미혹이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사탄을 약올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탄을 제일 약올리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제가 독수리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새가 있대요. 누굴까요? 어떤 새일까요?
독수리를 유일하게 공격하고 괴롭히는 새가 있어. 까마귀예요. 까마귀가 독수리 딱 여기 이 목 뒤인가 뭐 이렇게 어깨에 딱 탑니다. 다 위에 타가지고 막 괴롭힌대요. 쫓기도 하고. 독수리는요, 까마귀를 상대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신경을 안 써. 신경을 안 쓰고 어떻게 하느냐? 계속 고공비행을 해.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까마귀가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 호흡을 감당할 수가 없어. 독수리만 살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하늘 높은 곳. 까마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간대요. 그냥 질식하는 거, 질식. 뭐 몸을 흔들어대고 막 같이 머리 맞고 싸우고. 독수리는 절대 까마귀하고 상대를 안 해요. 그냥 하늘 높은 곳으로 쫙 이상에 올라가서 질수도 떨어져 나가게끔 만들어버려요. 상대할 대상이 아니니까. 니까지 까고 내가 상대할 대상이냐? 하늘의 왕자인데 저 거기서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사탄이 달라붙어가지고 우겨싸가지고 우리를 막 애워싸고 공격하려고 해도 그거에 신경 쓰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우리는 누구에게 반응하냐?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주여 주여를 막 찾으면서 주님을 부르는 거야. 주여 하면서 부를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올라갈수록 이제 이 우겨싸고 있던 사탄의 어떤 어둠의 영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나중에 보면은 나를 두렵게 했던 거, 의심하게 했던 거, 나를 아프게 했던 것들이 싹 사라져 버려. 아무것도 나를 해치지 못해.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걸어가, 독수리같이. 그렇죠? 우리가 사탄을 상대하는 방법은 뭐냐? 앙망하는 거야. 주를. 앙망이 뭐라는 거죠? 집중한다는 거죠. 뚫어지게 쳐다보다는 게 앙망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한눈 팔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시선을 자꾸 분산시키는 거야. 분주하게 하는 거지. 정신없게 만드는 거야. 큐티도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찬양도 못 부르고 예배도 집중해서 예배를 못하게끔 여러 가지 방해하는 거야. 그럴 때 더 우리는 집중하는 거에 씨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집중하면 사탄이 우리를 우겨싸도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끝으로 3절에서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고 했는데 그 후에는 이라는 문구는 3절에서 천년이 지난 후에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의 결박과 노임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활동할 수 있어요. 제한적입니다.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용고 사탄이 천년이 완성된 후에 잠시 풀려나야 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한데, 첫 번째로 용은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무적행에 결박되어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적행으로부터 풀려나야 한다는 것은 용 곧 사탄의 미혹하는 활동이 더욱 심화되어 영적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을 예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런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풀려나기 때문에 그때는 강력한 미혹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잠시 동안. 그때가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대환란의 시기일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이 최후의 전투를 치르기 위한 상황이니까. 절대로 걔네가 이길 수가 없어. 둘째로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하면서 7절과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에 맞서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용 곧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 명분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니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분명한 명분을 제시하는, 드러내는 방편이 될 것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원한 불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더라도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천년왕국 시대에 일어난다. 천년왕국은 언제냐? 바로 지금의 이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은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대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의 구원,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칭의에서 영화로 바로 갈 수 없어요. 칭의의 구원은 자연적으로 우리를 성화의 구원으로 이끌어갑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성화의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왜? 시련의 불을 통과해야 되니까. 연단을 시키려면 시련의 풀물보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 정죄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와 죄된 습관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영화롭게 되는 거죠. 이게 한 세트예요. 구원이. 이 과정을 나눠놨지만 설명을 그렇게 했지만 이미 칭의의 구원에 성화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화와 영화를 책임져 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심판도 마찬가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생에 사역하면서 귀신을 제압하심으로 사탄은 이미 제압당했어요. 그러나 아직 사탄은 완전하게 심판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초조하고 두려움은 우리가 아니에요. 사탄입니다. 우리는 초조하고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남아있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갈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어떤 그런 긴장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소망과 또 그리고 담대함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에 속한 무리들은 초조함과 긴장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왜? 최종적인 심판이 남아있으니까. 우리에게 최종적인 구원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쫄면 안 돼요. 사단에 속한 사람들 앞에서 또 사탄 앞에서 귀신 앞에 우리는 쫄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시고 신의와 진실과 공의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는 줄 알아요? 큐티에서도 나왔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 가운데서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주를 앙망하는 때가 언제예요? 연약할 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앙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연약함과 무력함 속에서 주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일하시는 겁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닐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렇죠?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일 때가 주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고, 그때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하실 때, 그게 은혜의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 증거 사역과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 연약함 속에서, 그 무력함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드는 두 가지 사역이 복음 증거 사역과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부유하고 강한 사람들은요,
복음 증거 사역과 중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모님을 위해 기도해준 사람들 보면요, 다 연약한 사람들, 본인들도 아팠던 사람들, 자기들도 힘든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도요 돕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진심으로. 저도 마찬가지. 저를 왜 연약하게 하시니, 가난하게 하시느냐, 그런 사람들을 제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결혼식 가서도 골수암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내 앞에 눈물을 흘리시는 그 본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같은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저 그날부터 기도했어요. 이름도 몰라요. 아직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카톡이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마음을 지키시고, 몸은 힘들지 않지만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골수 이식도 잘 되게 하시고, 이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며 더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치료만이 목적이 아니니까. 이런 기도를 간절하게 할 수 있는 이 중보 기도를 하나님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철저히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에게 기도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살만하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기도할 격으로 기도 안 하죠.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아픈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가난함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의 가난함을 채워줄 수가 없거든. 안타까운 거 내 마음도.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때 기도는 절박한 거죠. 왜? 기도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탄을 마지막까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역은 중보기도 사역과 복음 증거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역은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철저히 연약하고 철저히 무력한 성도들. 그 철저히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만이 이 두 증인의 사명을 마지막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만이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과 무력함을 허락하신 게 은혜인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째려볼 때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아 올라가서 주를 앙망하는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선포한 말을 제가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17세 청소년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고 물맷대를 들고 나가서 싸운 거예요. 이 모든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칼과 창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자기가 창과 칼을 들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진 청소년 한 사람이 민족을 구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을 독대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알아주지 않았던 막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알아주시고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신 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신 거죠. 우리가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